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함께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곱의 실체, 야곱의 그 본 모습에 하나하나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왜 개입하셨고 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을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은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삶에 굳이 개입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은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이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뭐가 이 야곱이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나,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시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시대에는요, 구체적으로 기록된 계명이나 말씀, 율법,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십계명도 뭐 몇백 년 후에 엄청난 뒤에 이게 나온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야곱의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뭐 꿈에 말씀하셨다든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상, 또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이 야곱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나타나 가지고 야곱아, 네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저러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 가운데 특이한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그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특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이 라반 외삼촌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결혼식을 행하고 일어나 보니까 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라반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첫째 언니보다 둘째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닐세.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하라.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그 결혼식에서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4년 동안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내줘가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선포한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행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요한 1서 4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살아온 20년 이 삶은요, 전적으로 이 여인 라헬이라는 이 여인 하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던진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그의 조상 이삭처럼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지도 못했고 어딜 가든지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거나 또 시시각각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보거나 또 음성을 듣거나 계시 같은 거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아내 라헬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또 그의 형제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일생을 통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지도 못하고 야곱처럼 어딜 가든지 땅을 파서 우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그의 삶 가운데 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 다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예배자요 그런 삶이야말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